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짓는 방주, 우리가 방주로 살아가야 됨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으로 다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봤더니 지난주에 은혜를 입은 노아, 은혜를 찾았던 노아,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았던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때에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을 살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항상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마다 같이 등장하는 것이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온다 그랬죠? 성경에서 행함이 나온다. 심판이 나오면 언제나 구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다른 길, 새로운 길,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계속 임한다, 이렇게 된다 하지만 성경이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간 삽입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천상의 예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그리고 구원이 있는데 너희는 과연 무엇을 받겠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의 결정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같이 만들어가지고 막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믿어주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99% 해주시고 내가 1% 받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100% 값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시는 100%의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제 받은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된다. 구원이 아직 조금 미치지 못해서 우리가 저 종착역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민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미국에 살잖아요. Already, not yet. 한번 따라 하시죠. 이거는 좀 우리는 영어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Already, not yet. Already가 뭐예요? 이미 받았어. 이미 100% 받았어요. 그런데 not yet. 아직은 아니야.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 개혁주의 성경의 구원에 관한 개념이에요. 이건 신학교에서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이 너무 높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Already, 이미 받은 거. 하지만 not yet, 아직 이르지 않았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100%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구원이 이제 다 완성되고 도착하고 이르게 된다. 이건 부족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제 우리는 시작한 거고 어떤 분은 여기에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여기에 계신 분도 계시다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은 끝나서 저 천국에 들어가 계신 것이죠.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란 말이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목회자들이 뭐 이렇게 막 지적하고 뭐 부족하다 그러면 죄책감이 쌓여가지고 그냥 구원 잊어버리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가 뭐 잘못한다고 구원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뭐 부족해가지고 구원이 약해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뭐냐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당시에
성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갔어야 됐어요.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단 위에 사제가 딱 서 있죠. 이 종이를 들고. 그러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올라온 사람이 돈을 주고 뭘 사요? 면죄부를 삽니다. 아니, 자기가 회개를 했는데 회개했다는 증거로 면죄부를 받고 그리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가다가 하루는 자기 무릎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 무릎에서 피 나는 걸로 인하여서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와 그의 죽으심은 도대체 뭔가?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그가 계단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론에 대한 이 구원의 확신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 받았는데 죄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여전히 불순종하고 다른 길에 서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다시 돌아오게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바로 순종하는 자들이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계속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부모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이 분명히 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놔두시겠어요? 박수 쳐주시겠어요? 정답 다 아시죠? 자, 구원의 방주,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필요한 방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필요한 것이죠. 즉, 이 구원의 방주,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그 심판 가운데 이제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방주, 히브리어 테바인데 이 테바는 그냥 네모난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 네모난 상자가 근데 너무 큰 거죠. 100m가 넘었으니까 이 방주의 크기가 엄청 큰 상자인 것이죠. 그 테바가 같이 쓰인 성경의 표현이 바로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나일강에 뛰었을 때 살아남게 되죠. 그게 바로 테바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았던 그 상자 테바, 그것도 우리가 방주, 구원을 상징하고 구원을 표현하는 어떤 박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방주, 또 구원을 상징하는 어떤 배, 박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 이 방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구약의 말씀은 역사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고 이 구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게 약속이란 뜻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야기가 있고 시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방주,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될까? 지금은 이런 큰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빗대어서 우리가 교회,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충신교회에 여기 한 300~400명 들어갈 텐데 여기 300~400명 다 집어넣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방주는, 오늘날 구원의 방주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짓는 방주가 바로 그 방주인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구원의 방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방주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구원의 방주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1차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노아의 가족도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방주의 역할을 하는 곳이 딱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신교회가 구원의 방주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건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깨끗하다. 교회 잘 지었다. 건물이 너무 깨끗하네. 이쁘네요. 방들이 많네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둘이 바로 구원의 방주로 그들에게 진정한 방주가 되어줄 때에 그분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평강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주로 1차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방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방주로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이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하여서 또 완성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을 보았죠. 그래서 은혜를 찾았고 은혜를 입었다 성경이 표현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것을 다 완주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열심을 내서 노아와 같이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죄악이 만연한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것인가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최선을 다했을까요? 이 방주를 짓기 위하여서. 여러분, 노아가 지금 100년 넘게 이 방주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모세에게 성막 만들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설계도로 만들어 줬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노인이 하나님께서 그래 몇 규빗 다 만들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45cm 정도 돼요. 그렇게 규빗으로 쭉 말씀해 줬습니다. 그럼 노아나 모세가 오케이 이거 100m, 여기 120m, 오케이. 방주 그러면 이거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루즈 배 아니면 화물선 배. 노아나 모세가 딱 성막 이렇게 텐트 이거 딱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이건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모세를 갑자기 배 전문가나 건축 전문가로 만들어가지고 막 성막을 쫙쫙 만들고 막 배를 막 크루즈처럼 쫙 만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100년이 넘게 걸린 것입니다. 노아 때는 노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세 때는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이 있었죠. 그래서 성막은 짧게 시간이 걸린 거고 노아의 방주는 오래 걸린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가 열심히 번 돈,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가진 물질을 다른 사람의 어떤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나무를 잘라서 만들면은 천사들이 도와가지고 그 배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모든 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이 하나님의 방주를 짓기 위한 모든
동원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가끔 운동도 하고 열심히 좋은 음식 먹고 비타민 누가 좋다 그러면 기가 쫑긋해가지고 당장 아마존에 오다해서 바로 먹습니다. 좋은 거라 그러면 그냥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욕심이 나서 두 알씩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좋은 비타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먹씩 매 끼마다 먹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지금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우리 세 가족들이 자꾸 놀래시더라고요. 제가 큰 병이 있는 줄 알고 같이 식사하다가 이렇게 이만큼씩 먹으니까 우리 교육자분한테 그랬나 봐요. 목사님 무슨 큰 병이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건강을 위해서 분명합니다. 제 목적은 제가 저희 아내랑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100세까지 우리 자식 자식의 자식이 날 때까지 한 번도 기대한 적 없습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늘 기도하는 것이, 제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서 이 길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건을 가지고 교회를 빛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 데려다가 교회 건축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노아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노아는, 한번 따라 하시죠. 노아는 방주만 짓지 않았다. 노아는 방주만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내리기 전까지 그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정확히 날짜는 몰라요. 우리가 그냥 한 100에서 120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추론을 하고 있지만, 방주를 그냥 계속 24시간 방주 만들고 자고 먹고 자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돈이 얼마나 많았길래 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짓고 또 방주 짓는 그 비용을 마련했을까?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네? 노아는 방주만 지었으면 밥은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농사 지었을까요? 성경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아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함께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가 같이 함께 있어야 될, 여러분 노아가 40일 동안 주야로 홍수를 맞게 되고 그리고 물 위에 떠 있게 되죠. 그래서 홍수가 나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가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1년 이상 동안 먹을 양식을 도대체 얼마나 준비해야 돼요? 네? 그 수많은 동물들, 네?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 동물들을 먹일 수 있는 식물을 준비해야 돼요. 자기 8식구 1년 먹을 식물 준비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이거 상상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방주만 지었던 노아가 아니라 방주도 짓고 저 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서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가고 자신이 정말 저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방주가 되겠다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와 섬김을 다짐하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스크린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멘.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을 붙일 때 성경에서 오직 only죠. only 영어로 이 오직이 성경에 붙어 있을 때는 이걸 절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딱 한 길만 이게 only예요. only 성경에서 오직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이걸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 근데 우리가 창세기 읽었잖아요. 노아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이제 곧 홍수가 임한다 하면서 막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다. 성경에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게 지금 원문이니까 이 원문을 근거로 베드로 사도가 알고 그걸 기록한 것이니까 노아가 방주도 만들고 자기 삶에 있어서 열심히 농사짓고 자식들 케어하고 그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자식들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부모 말에 순종하고 그 노아 아버지 그 끊임없이 열심히 방주를 짓고 농사짓는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조차도 의를 전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대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빠른 전도 방법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이 엄청 점프했습니다.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엄청 점프해서 한국 교회 청년들이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점점 그들이 전도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예수 믿는 청년이고 예수 믿는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또 X,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계속 올리는 거, 계속. 그리고 친구들이 보는 것이죠. 쟤 예수 믿는구나, 쟤 교회 가는구나.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 봤더니 맨날 교회 가는 거야. 예전에는 같이 앉아서 술 먹고 놀았는데 얘네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친구들의 삶을 보고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죠. 생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큰 복음의 역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야! 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디 가서 외쳤다는 거예요? 광야 가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진짜 광야 가서 외쳤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아무도 듣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버벌리, 이 입술로 말로써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삶 또한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종파를 우리가 에세네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에세네파는 당시의 경건과 여러 가지 거룩함을 위하여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다시 마을로 들어오고 도시로 갔던 그런 종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직 의를 전파하는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짓는 이 구원의 방주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방주라는 것은 박스, 배이지요.
근데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저 역청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배가 어떻게 해요? 물 위에 어떻게 되죠? 떠야 되겠죠. 하나님이 설계했으니까 이게 잘 뜨겠죠. 그렇죠? 근데 뜨는 건 좋은데 당시 나무와 나무를 다 붙여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뭐 좋은 기술이 있겠어요? 뭐 좋은 본드가 있겠어요? 뭐 저탑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무리 잘 붙여도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는데 저 역청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걸로 다 붙였다라는 것이죠. 저 역청을 보니까 아주 강력한 접착제, 그리고 조금 더 쉬운 말로는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지금 우리가 쓰는 아스팔트. 그런 저 단어를 착 추적해 봤더니 그 원어의 의미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접착제, 아스팔트, 뭐 본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갖고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유대인들이 보았던 것은 속전, 속죄입니다. 속전, 속죄.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의미를 저 역청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즉 구원의 방주가 정말로 저 세상의 물가에서 정말로 배로서 바로 서 있을 수 있기에는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지.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걸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물이 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 됐다 나와라 할 때까지. 창세기 18장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큰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다라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숫자에 비례해서 10명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한 사람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구원하듯이 세상에 한 사람의 의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세상에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보이지 않고 또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되지 못해서 오히려 방주의 역할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저 저주의 나무에 왜 한 청년이 죽었을까? 왜 성경이 그것을 나를 위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주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이 구원의 방주에 자꾸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로, 나를 정말로 단단하고 튼튼한 보혈로 지어진 방주로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저 구원의 방주, 저 사람 정말 구원의 방주구나,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